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을 갖고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21절 앞에 보면 조그만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 부분을 같이 읽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딱 띄어서 용서에 관한 것 하면 우리는 이제 뭐에 빠지냐면 용서란 단어에 빠집니다. 그렇죠? 용서는 이렇게, 물론 그래도 이 본문은 맞는 본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용서에 대한 건 맞는데, 이 본문은 용서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보다는 여전히 마태복음 18장의 모든 전제는 18장 1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1절로 다시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현재 마태복음 18장의 모든 것은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대답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설명한다는 기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가면서 천국에 설명할 때 꼭 같이 설명해야 될 게 뭐예요? 용서라는 거죠. 이제 그게 같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앞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이 두 절만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비유까지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고, 그럼 여러분이 벌써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이 아무래도 초과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설교 시간이 좀 짧더라도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까지 다 용서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잘라서 두 절을 위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길면 이제 저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두 절 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이 본문을 갈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을 게 하나 있습니다. 용서란 단어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 본문은 뭐가 전제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걸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작고 섬기는 자를 넘어서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계속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어떤 어린아이는 비유도 되지만 상징도 되죠.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 거니까 어린아이를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거를 좀 설명해야 되니까 천국이란 나라가 어떤 것이냐가 설명이 돼야겠죠. 그죠? 천국의 나라가 설명되지 않고 그 나라의 법을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싱가포르 얘기 들었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경찰이 차를 세웠더니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고 자기 차를 좀 땅땅 쳤다고 해서 벌금을 그냥 도전하다고 30만 원.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건 어떻게 돼요? 자기 차 성질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사회주의니까.
어느 나라 갔을 때 왜 그 나라가 그런 거를 나라를 알아야지. 태국 가서 그 왕이 갖고 있는 그림에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왕이란 존중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같은 사람 아니야지만 그 나라의 정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래라는 게 설명돼야 그 나라의 법이 그렇구나가 설명되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를 먼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떤 자냐? 자기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죠.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은 이잖아요. 어린아이는 무능력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이제 뭐를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의 모든 것은 처리가 누구 같아요? 다 엄마잖아요.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들 뭐라 그래요? 좀 크면 이제 네가 좀 해 그러잖아요. 그만 좀 찾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성이잖아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간 자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아는 자다. 다른 말로 할게요. 아이들이 집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자녀니까 당당하게 달라요. 제가 먹을 걸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집에 왔더니 없어졌어요. 다. 누가 먹었어? 했더니 애들이 먹었대요. 야, 아빠 걸 왜 먹어? 했더니 먹으면 안 돼 그래요. 아빠 게 내 거잖아. 아빠와 내가 이어졌던 이 당당함 이해가 됐죠? 그러나 걔네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집을 가서 계약하는데 아빠 내 이름으로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뭘 사는데 당당하게 아빠 통장 주세요. 이건 못하죠. 왜요? 그게 아버지의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은 뭐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시키는가. 그게 그들의 실력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능력이 뛰어났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용돈을 많이 준 자를 저는 알아요. 장남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차남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때 하면 용돈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면. 그럼 그게 능력이죠. 그죠? 그게 능력이죠. 아버지의 것을 내가 빼올 수는 있고 달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버지의 것을 알고 있는 것.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런 자가 들어간다. 천국은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자기 것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 적어도 그들은 뭐예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주권자를 알고 있고 그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의 당당함이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에게 오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냐? 작은 자의 나라다. 소자의 나라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나라. 그게 다 아버지 건 걸 아는 나라. 당당하면 불법인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죄인들이 있는데 죄인이 야 너는 살인죄를 졌잖아. 나는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내가 너보다 훌륭해. 이렇게 말하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는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의 나라라는 거죠.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좀 잘 이렇게 꼬셔갖고 용돈을 받았다 해서 내가 더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것을 좀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내가 더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빼오는 기술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어떤 때에서 자식이 아유 아버님도 힘든데 내가 용돈 달라지 말지 그게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제주껏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잘 받아 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내가 배우자를 했는데 발 크기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간증 안 들어봤어요? 아마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기도 제목 속에 머리 빠진 남자는 절대 넣지 않았을 거예요. 키 작은 남자는 그건 나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그게 훌륭한 건가요? 하나님의 것을 많이 빼오면 훌륭한 건가요? 그냥 참고 그냥 살아가고 묵묵히 가면 훌륭하지 않은 건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죠. 나의 능력과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작은 자의 나라예요. 죄인의 나라죠. 쉽게 말하면.
죄인 중에 훌륭하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죄를 덜 져서 갖고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죄인은 제 훌륭한 자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너보다 내가 죄를 덜 졌어를 따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자를 깨닫는 자. 죄인의 가장 큰 훌륭함은 여기에 있죠. 그죠? 깨닫는 자들. 그 사람은 내보내도 되는 존재죠. 거기서 따지고 거기서 서로 하는 자는 아직 죄를 모르는 거죠. 죄를 모르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빠의 유산을 갖고 나갔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을 텐데. 내가 자격이 없구나. 네, 자격이 없구나. 종처럼 살아야겠다 차라리.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게 조건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조건이 이렇게 쓰이잖아요. 모세가 나이 40세에 애굽의 그 왕자의 교육을 받고 힘이 팔팔하고 실력이 있을 때, 이제 내가 민족을 돌아보아야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이 80세에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 때 뭐래요? 그게 자격 조건이 되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작은 자들의 고백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 같아야 들어가는 나라가 그런 나라다. 천국은 작은 자의 나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하는 거다. 작은 자의 나라라면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행하는 것은, 세상은 큰 자가 누굽니까? 그런다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바로 그것이 큰 자라면, 천국은 어떤 자가 큰 자냐?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상대평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딱 교회 왔더니 젊은 우리 보아스 집사들이 얘기했길래 갔죠. 저를 보고 딱 목사님 슬림해지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요즘 살 빠지셨어요? 관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 나이에는 관리만이 빠지는 거야. 그냥 빠지지 않아. 이게 관리했는데 무슨 뭔 소리라는 거야. 슬림해지셨어요? 턱선도 나오세요. 요즘 목이 좀 길어졌다고 아내한테 조금 제가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느냐? 1m 85가 넘는 이재표 집사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슬림하고 아무리 목이 길어도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나는 참 재수가 없어. 이렇게 1m 85짜리가 서 있으면 나는 완전히 어떻게 해도 빛이 안 나요. 그런 자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재수가 없는 거죠,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왜 여러분 불공평해 보일까요? 이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200% 잠 못 자고 노력해도 2달란트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반만 해도 그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 중에 제일 부러운 자가 누구예요? 연기 좀 못해도 타고나게 가진 거 아니에요. 그건 직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자에게 더 박수를 쳐요? 나랑 똑같이 비슷하게 못생겼는데, 아니 나보다 못생겼는데 유명해지 연기자라면 그거는 해주지만 너야 타고나서 이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겐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실제 세상은 다 상대평가 아니에요. 다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했냐,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걸로 나를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누군 줄 알아? 저 사람 뭐래? 직업이. 이거잖아요. 다. 천국은 그걸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갖고 모두 누린 것이 너께 아니다가 전제니까. 많이 준 자는 많이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많이 준 걸로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규칙. 너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작은 자에 대한 섬김과 흐름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걸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실족시키지 마라. 이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실족해 할 수 있는 없었으나 실족시키지 마라. 너의 가진 걸로, 너의 걸로, 아니면 너의 삶으로 소자 하나를 실족하지 마라. 왜? 소자니까. 작은 자들이니까.
작은 자들은 쉽게 더 상처받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자를 만큼 조심해라. 네게 없다. 네게 없다. 실족시키지 마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말을 전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박연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나눌 때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그다음부터는 사단이 역사한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는 답답해서 해요. 그건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같이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전달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나의 혼자의 기도가 부족해서, 나의 혼자의 이 사람을 세우는 게 부족해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같이 이 사람을 세워야 될 문제니까 해서 믿음의 사람과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세우는 그런 문제라면 다른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가시거리가 되거나 그냥 전달할 때는 그다음부터 사단이 작동을 해요. 우리 입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입으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실족시키는 걸 조심해라. 결단코 하나님 넘어가지 않는다. 천국은 작은 자를 세우는 나라이니까. 그 더 나아가서는 뭐냐? 적극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이다. 근데 재밌는 말이 여기서 목자와 같이예요. 그죠? 그냥 찾아온 목자가. 돈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100원, 200원 말고 진짜 저는 아직도 슬로베니아를 잊지를 못해요. 저는 아직도 동유럽 루블리아를 잊지를 못해요. 그 순간에 200만 원 이상 사기 맞은 거를, 쓰리 맞은 거를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여기가 막 애려요. 그래서 외국 나갈 때마다 지금도 막 의도적으로 막 나누고 절대 이렇게 안 넣고 아직도 막 여기가 애려요. 아끼는 거 잊어본 적 있으세요? 비싸지 않아도 자기가 진짜 아끼는 것 어때요, 여러분? 막 찾지 않아요? 그죠? 아끼지 않잖아요. 얼마나 찾아요? 목자가 양을 잊어먹었다는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찾는 자들, 작은 자, 쉽게 작다고 해서 뭐예요? 그거 버려가 아니라 그 하나를 찾고 오는 그런 자라면 그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갖고 있는 마음이다. 더 나가서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읽은 본문, 범죄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왔는데 분명히 범죄예요. 그런데 그를 권면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킬 수 있는 자라면 그 자는 진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자, 작은 자들. 그러나 그 자를 실족치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데려오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에서 치리받아야 될 만큼 온 자를 그를 권면해서 세운 자라면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라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이제 설명하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몇 가지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딱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 본문 18장 22절로 가면 딱 좋아요. 예수께서 이르노니 7분 아니라 70번씩 그러니까 영원토록 용서해라 하면 끝날 문제인데 본고에서 데려오면 좋은데 17절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변한 예수님이 툭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권면에서 돌아오면 걔는 훌륭한 자다. 근데 네가 안 되면 여럿이 가서 해라. 두세 명이 가라. 두세 명이 아니면 교회에 세워라. 그래 권면해라. 그리고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용서해라.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뒤 22절의 말씀을 가면 사실 계속 용서하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계속 용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추방시켜라.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겨라. 출교시켜라. 형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라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잘라버렸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얘가 어디까지 안 들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얼마큼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냥 끝까지 용서해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왜? 그 당시에 랍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용서는 3번까지 하면 그래도 훌륭한 거라고 그랬어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통해요. 3-4번이야, 그죠? 너 3번이야?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했느냐, 3번 그러면 4번째는 죽어 그랬어요. 한 번 더 늘린 거죠. 거기도 이제 랍비들도 3번이면 그래도 어떤 사람을 똑같은 잘못을 3번 정도 용서했다면 그래도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거나 인정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3번을 또 3번을 넘어서고 한 번 더 붙였다는 거죠. 7번 완전 쓰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최대한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만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지 붙인 거예요. 7은 완전 쓰니까 그냥 붙인 수는 아니거든요. 의미 있는 상징적 수예요. 나름대로는 최대한 용서해도 그때도 안 되면 이때는 아닌 거죠, 교회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정도 붙였으면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너에게 알게 해준 이는 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죠. 내게 이르노니 22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이요?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야, 벌써 한숨 나오잖아요. 있어요. 7번을 70번이면 490번, 어떤 본문에는 7번 70번에서 77번이라고 말하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완전서 77을 붙인 거나 490이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자, 490번. 엊그저께 우리 이제 둘러스 목사님들 어디 가는데 얘기하다 그랬어요. 이제 하다가 이제 서로 장난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옛날 얘기 나오다가 저한테 하다가 내가 그때 니네 내가 그냥 죽이려다가 내가 용서했어 그랬더니 그럼요, 우리 형님의 용서가 크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70번씩 70번 490번 용서해. 성경 말씀대로 지금 니네 한 400번 됐어. 이제 90번까지 참고 491번째는 니네는 죽일 거야 내가. 그러면 우리가 489번째는 조심하겠네요. 아니 490번까지는 내가 참아. 91번째는 죽어. 그 본문일까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농기구 낫이죠, 낫. 그게 필요해서 낫을 빌려달라고 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안 빌려줘. 있는데 빌려주기 싫어하고 안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또 다른 게 필요해서 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때 나에게 낫을 안 빌려줬잖아. 나도 너한테 빌려주지 않아. 이거를 복수라고 한다. 네가 저번에 나한테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빌려줄게. 이거를 증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려주지 말아요? 빌려줘요? 안 빌려주면 복수, 빌려주면 증오. 탈무드는 여기까지 말합니다. 거기 랍비 김남국 선생님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너가 나에게 뭔가를 빌려주려 할 때 응? 하고 그가 나에게 안 빌려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을 사랑이라 한다. 이거는 랍비 김남국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7번씩 70번, 자, 1번, 2번, 3번, 4번 세고 있습니다. 이거를 용서라고 합니까? 그걸 증오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7번을 세겠다는 거 아니에요. 7번을 세고 있으면 6번째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내가 6번까지 참았잖아. 이제 7번째는
아마 한 번 잘못해서 한 대 때릴 거를 7번에는 뭐예요? 7번을 모아 때린 게 아니라 쌓였던 걸 포함해서 14번 힘을 가지고 팰 거야. 아마. 차라리 애들 잘못하면 그냥 때리세요. 쌓아두면 더 무서워요. 왜? 자기 의까지 들어가. 내가 7번을 참았잖아 이 새끼야 하는 의까지 들어가. 그건 참은 게 아니죠. 눌러놓은 거죠. 폭발시키려고. 증오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몇 번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 속에 그러면 랍비드의 3번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잘못하면 추방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할 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란 마음에 담는 게 아니다. 그걸 담아두고 세기 시작하면 그걸 용서한 게 아니라 쌓아두는 거다.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용서에는 한계라는 게 없다. 왜 한계가 없을까요? 세지 않으니까. 몇 번 했는지를 모르니까 한계가 없죠. 이거 그대로 7번씩 70번이라고 이거 세는 사람은 이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죠? 400번 넘어가면 이 사람은 벌써 얼굴이 마귀 표정이 됐을 거예요. 이제 400번을 참았으니 여기선 얼마나 이 분노가 끓고 얼마나 400번에 칼을 달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니다. 한계가 없다. 다른 말로 할게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다. 그 양이 7번 길을 잃어봤다 해서 목자는 그 양을 버리지 않는다. 찾을 수 있으면 끝까지 찾는다. 그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올 수만 있으면 기다리는 거다. 부모의 마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왜 언제 쫓아내?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언제 때려? 그러면 기준이 뭐야? 이게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기준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이 들어가요. 17절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 같잖아. 여기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듣지 않거든요. 듣지 않거든. 전제가 뭐냐? 교회는 어떤 죄를 져도 용서의 한계가 없다. 어떤 죄를 져도 그 잘못을 세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과 마음이 있다. 그러나 전제는 회개다. 회개라는 전제가 들어간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자매를 사귀는데 은근슬쩍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걸렸어요. 그 예리한 랍비 김남국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희한하게 어떤 자매가 고민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걸려서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다가 얘기했더니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던 걸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걸렸죠. 그래서 이 자매는 헤어졌죠. 저쪽도 헤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휴가 때 나왔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나보고 요청해요. 왜냐하면 내가 리더니까 내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군대에서 이 문제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태도가 잘못됐고 이래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를 그래도 오해하고 싶지 않아서 풀고 싶은데 안 만나줘서 좀 제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회개한 거 맞아? 네. 매일 하루씩 금식했습니다. 아니 금식한 걸 갖고 얘기하지 마. 참 우리는 회개했다 그러면 자꾸만 뭘 했대요. 너 금식한 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진짜 회개했어? 진짜래요. 내가 보기엔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 내가 보기엔 너는 후회하고 있는데? 아니 형님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아니에요. 왜 몰라요? 저 랍비 김남국 선생인데.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만회를 하려고 그래요. 회개를 하는 사람은 만회를 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그래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자꾸 만회하려다 문제를 더 일으켜요. 내가 회개했는데 회개한 사람은 내 잘못을 보고 만회하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 옆 사람이 보게 돼요. 그 소문이 들리게 돼요. 달라졌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그랬어요. 네가 진짜 회개했다면 이렇게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그때처럼 하지 않아.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형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구하려니까 만나게 해주자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형님, 제가 그때 철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냥 용서를 구합니다. 나중에 그 자매를 만나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때도 용서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먼저 봐서 용서를 구하고 갑니다. 이렇게 갔으면 걔는 회개 안 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는 것, 그게 회개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는, 탕자처럼 돌아올 마음이 있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자격이 없구나,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지. 그건 아들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전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지만 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그 앞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어린아이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걸 빌려야 되는 것,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아빠의 아빠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는 작은 자가 아니다. 작은 자가 아닌 자는 어떻게 돼요? 버려라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걔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자꾸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다고요? 계속 돌아올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다.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할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 방에 가도 조그만 그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우리 하람이가 3살 때 사진이에요. 나는 아이들을 보고 성실할 때 항상 보는 사진이 2살 때, 3살 때 사진을 봐요. 그때 보면 다 용서가 돼요. 5살만 넘어가도 용서 안 될 게 나타났는데 2살 때는 다 용서가 돼요. 진짜요. 여러분, 여기 애기가 걸어가요. 1살짜리가 가다가 걸음마다가 3발짝 가다 넘어져요. 그럼 어떤 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이 새끼 다음에 4발자국 먹고 넌 죽어 이 새끼야, 뛰어!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죠?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아이고 잘했네 3발자국 그러잖아요. 왜? 어린아이니까 관대하잖아요. 관대하잖아요. 천국은 그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전제가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야 되느냐? 부모의 마음을 닮아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이런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마음을 넓히는 자다. 살면서 가장 답답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답답한 자가 잘못한 자? 나랑 다른 자? 아니요. 안 보면 그뿐이에요. 범죄에서 추방하면 그뿐이에요. 그 사람은요. 진짜 답답한 자는 뭔지 아세요? 버릴 수 없게 묶어놓은 자예요. 근데 속을 뒤집는 자예요. 그게서 자녀예요. 자녀는 버리지를 못해요. 뒤집어지죠? 남편과 다르죠? 남편은 확 버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자녀는 그렇죠. 제일 어렵죠. 가까운 사람은 그렇죠. 교회 묶어놓은 사람은 그렇죠. 어렵지요. 이러지도 더
연약해서 반복해서 내 속을 긁는 애들 어떡하라고요? 연약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연약성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의 마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닮으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큰 마음이 있어요. 뭘까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부모도 자녀에 대한 마음은 제일 커요. 용서를 해도 자녀에 대한 용서를 제일 많이 한 게 부모일 거예요. 친구도 그렇게 용서 못하고 이웃도 용서 못하지만 자녀는 용서가 아니면 키우지 못하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걔들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거짓말도 하고 끊임없이 답답한데 부모는 용서하니까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를 냈다면, 세상적인 재판을 냈다면 어떤 부모도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의 전제는 용서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를 키워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자란 부모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의 어렸을 때부터 키운 자식을 내가 얼마큼 용서했는지를 기록한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아기 때 0살부터 1세까지 100번, 지금까지 너가 12,320번을 내가 용서했다 이놈아,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몇 번을 용서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한계가 없는 것, 그게 부모다. 천국에서 큰 자의 마음은 뭐냐? 이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고 넓히는 자가 큰 자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몇 번을 세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넓혀갈 싸움을 하는 자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다. 힘든 싸움이죠. 그죠? 에베소 3장 1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배워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의 큰 자의 마음이다. 억울하잖아요. 나만 억울할 수 있다. 부모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가치가 있고 명예롭고 예수가 안다. 예수가 모든 자의 죄를 다 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의 마음 아니냐. 그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와 함께 가는 인생을 그 예수가 모르겠니? 내가 모르겠니? 그거를 세상에 사람으로 받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로는 위로가 있을 거다. 네 자식과 네 옆에 있는 이웃에게 받는 위로가 아니라 먼저 그 앞서간 길을 간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이 알 수 있는 평강과 위로가 있을 것이다. 큰 자만이 받는 위로가 있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세지 마세요. 마음에 품지도 마세요. 개인적인 섭섭함은 넘어가세요. 도저히 그것이 불편하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강아지에다 섭섭이라고 적고 개를 계속 부르라고. 섭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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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라고요. 넘어가시라고요.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넓혀가는 싸움,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한 자가 주님은 뭐예요? 크다, 너는 컸다, 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가면서 주님 앞에 철든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힘듭니다.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마음이 제게 있어야 됩니다. 저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